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정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이 다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비참하죠.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잠깐 말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이 안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아시는 주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일을 맡기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 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로부터도 저희들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항상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다 대처하고 또 어떤 상황에 있으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참 훌륭한 사람도 많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운동선수, 연예인, 정치가, 법률가, 의사, 판사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런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졌다고 다 훌륭한 건 아니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가 하면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든 것들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기 때문에 과연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죠. 누구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더 성공해야 되겠다. 더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과연 만족하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면 더 현명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끝까지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세상은 또 환경과 여건 또 입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제 좋았던 것들이 오늘날 별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때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지탄을 받을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도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경쟁하면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인기를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멋진 삶이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그런 생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건 각자가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또 자신이 어떤 각오와 어떤 또 헌신적인 생각인가에 따라서 분명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들의 삶이 더 멋진 증거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멋진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그런 소망 가운데 분명히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죠. 자신에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죽음이 다가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내일도 오늘처럼 아니 더 나은 삶이 더 행복한 삶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죠. 물론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또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또 능력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것들을 좋은데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늘 사건, 사고, 안 좋은 이야기다. 사기를 치고 남을 피해를 주고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입장을 이야기하겠죠.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 달라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도 살아가는 방법도 또 살면서 행하는 일도 분명 달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사는 삶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동경심을 갖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런데 뒤에 부분에 보니까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심에 따라서 합당하게 그렇게 작품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타락한 옛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절대로 세상에서 만족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더 멋진 삶을 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또 모든 것을 분별하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내 스스로도 정말 멋진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니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멋진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간증, 성령의 열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끝나는 어느 날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멋지다라는 증거가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평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가장 먼저 성도의 삶이 더 멋지다는 증거는 좋은 것들을 분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구분할 줄 모른다면, 그것을 나눌 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고 또 무엇은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어떤 것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다. 어떻게? 세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입장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무엇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또 영적인 것들을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분명 더 멋진,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멀리 볼 수 없죠. 자신의 앞에 다가올 그 심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심판받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는 허망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생애가 끝나는 날 참으로 비참한 그런 심판대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좋은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과거가 없이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반성을 했든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든 후회를 했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 돌아보면 아름다운 추억도 있죠. 정말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소중한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힘들었던 기억들도 있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돌이키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결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집착하고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옛날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난날로 충분하다 이거죠.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이제 뉘우치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죠. 잘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잘한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로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제는 지금 오늘을 더 중시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뭐 집을 어떻게 하고 뭐 땅을 어떻게 사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만을 얻으려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또 자신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지. 후회해도 또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가져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또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또 영적인 것들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자, 좋은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버리고 포기할 줄 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는 지금 가진 것 중에 불필요한 것들, 또 걸림이 되는 것들, 방해가 되는 것들 모두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옥토가 될 수 없죠. 우리가 베드로전서에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너무 집착하고 있다든지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지식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한대요. 또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서 줄 수 있는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켜만 잡았던 것들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이 또한 우리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움켜쥐고 또 더 많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켜잡고서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 먼저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또 만족하려면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또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육신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다양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마저 부인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주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좋은 것들을 분별해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좋은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의 또 다른 특징은 소중한 것들을 선택한다. 두 가지를 움켜쥐고 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저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둘 다 쓸모없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또 둘 다 놓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성도들은 더 소중한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또 지금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현명하게 모든 것들을 처신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향유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선택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큰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짐승들이 자기의 어떤 작은 것 욕심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은 둘 다 육식동물에게 잡혀 먹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잠시 동안 죄의 낙세를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여 모세가 선택했던 이 소중한 선택을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왕자로서의 모든 권력, 부, 명예, 또 대접 이런 걸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쉽게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갈 수 있었겠냐 이거죠.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뭔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자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때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감수해내는 것이죠. 따라서 현명한 성도들은 더 소중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들은 버릴 줄도 알고 또 배려할 줄도 알고 또 양보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삶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도의 삶이 더 멋진 증거가 뭔가 하면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뭔가를 기다리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학교를 새로운 봄이 되면 새로운 학교를 선정하고 또 직장을 잡고 배우자를 만나고 다양한 기다림 속에서 또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낫기를 바라고 힘든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기대하고 있죠.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소망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설사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누가 보장해 주냐는 것이죠. 문제가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어디가 아픈 데가 해결되니까 다른 데가 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어떻게 참고 견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들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그랬어요. 저는 농사를 이렇게 지어보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농사 짓는 거 보면
잘 짓다가도 태풍이 불거나 또는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병충해가 있거나 이러면 그 잘 지어놓은 농사를 한순간에 다 망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순간부터 열매를 수확하는 그 순간까지 결코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슬땀을 흘리는 것은 가을에 가서 추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특권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힘들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더 여유롭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을 받거나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것들이라면 고생하는 것들이라면 손해를 보는 것들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맞는 합당한 그런 보상을 해주실 것이 분명하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한심해 보일 수도 있겠죠. 왜?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삶보다도 더 멋진 삶이라고 얼마든지 자부할 수 있게 된다. 자,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성도들의 특징을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마귀의 종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출발을 해요. 근데 엉뚱한 길로 간다. 곁길로 간다. 중간에 포기한다. 왜? 마귀에게 속았어. 마귀의 꾀임에 빠졌어. 마지막 때 성령께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저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다. 교회마저도 배교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에 그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마귀에게 속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육신적인 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지금 자신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도 자신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안타까운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베드로 하면 정말 가장 첫 번째 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죠. 열정이 대단하죠.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일들을 먼저 생각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죠. 우리나라에도 영적으로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진리가 증거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병원을 지어주고 또 뭐 밀가루를 나눠주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사람을 위하는 이런 것들이 먼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뒷전으로 미뤘지. 구제하는데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에 더 많은 시간들을 투여하고 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죠. 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누고 베풀고 이러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뭔가 더 유익이 있을 것이다. 더 좋은 뭔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열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오히려 진리를 막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마귀의 종이 돼서 끌려가는 죄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가치 있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또 다른 성도의 특징은 뭔가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뭘 했다라고 업적을 사람들 앞에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생활이 또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도구요 일꾼이라면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과연 무엇이겠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해서 저희들에게 뭘 요구하시겠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또 다른 보상의 약속을 주님께서는 해주고 계시는 것이.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누구와도 타협도 하고 또 등을 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훌쩍 떠나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감수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 고린도전서 6장 20절처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우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지속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열매가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다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칭찬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한다면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왜?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것을 또 상과 유업을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성도의 또 다른 특징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죠. 왜? 자기도 다른 사람을 속이니까. 다른 사람도 동상이몽이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 연합하잖아요. 그러나 각자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우선 힘을 합쳐서 뭔가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치고받고 싸우고 자신의 실권을 위해서 또 헤어지고 비난하고 이러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도 또 뭔가를 계획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속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포기하거나 낙담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합당하게 행했다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있다면 더 멋지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이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고 이 소망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격길로 가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이 더 멋진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훨씬 가치 있을 수도 있고 무가치하게 그냥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시간이 없다면 그 시간들을 쪼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분명 살아가야 될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은 시간의 연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다. 욥이 말한 것처럼 배틀의 북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각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2022년 통계를 보니까 남자 나이가 평균 79.9세예요. 여자 나이는 85.6세입니다. 그래서 남녀 평균 나이가 약 83세 정도 돼요. 그럼 83세를 우리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 인간이 80년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29,200일밖에 안 돼요. 날수가. 시간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70만 80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 시간들을 그럼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거죠. 아니 80세까지 산다는 보장은 누가 할 수 있냐 이거죠. 평균 나이까지 누가 산다라는 보장을 해주냔 말이죠. 그렇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쩌면 아주 생각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어요. 또 주님이 속히 오신다면 더더욱 그렇다 이거죠. 그렇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누가 잘 알 수 있느냐? 한 번쯤 죽음의 문턱에 서봤다면 훨씬 더 가치를 알겠죠. 또 정말 중요한 시간으로 인해서 아주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든지 놓쳤다든지 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주어진 짧은 남은 시간들은 뭘 하며 살 것이냐. 누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허비할 거냐?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또 좋은 일을 하면서 또 멋진 삶을 살면서 보내기에도 참으로 시간이 적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또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 되죠. 자, 자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성도의 특징은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다. 후회할 일을 하면 할수록 시간은 허비되는 거죠.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하자. 그러나 사람이 사실은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대부분 후회하죠. 왜? 돌아보니까 굳이 그렇게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 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살지 않아도 됐는데 그렇게 그 당시에는 뭘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했는가. 사람들 후회한다 이거죠. 언제 우리가 자신의 생애가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분명 시간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어제보단 오늘이 더 가까이 왔다 이거죠.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타락했든지 배교했든지 또는 뭐 세상으로 돌아가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든지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상과 유업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후회하든 후회하지 않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주님 앞에 자신의 업적을 내어놓고 칭찬을 받고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그동안 쌓아놓던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수치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 그렇게 심판석 앞에 서게 될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예외는 없는 것이죠. 상 받으려면 상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유업을 받으려면 유업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뭐 형제 자매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도 뭔가 좋은 게 있겠지, 뭔가 기대할 만한 게 있겠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왜? 우리가 함께 일을 하더라도 함께 했을 때와 그냥 구경만 했을 때 동참하지 않고 먼 곳에서 바라봤을 때만, 그러나 상과 유업을 받을 때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과연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죠.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그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인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멋진 삶이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성도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각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언제 불렀든지 어디서 불렀든지 어떤 일로 불렀든지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자신을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시간이 부족하여 정말 어려움을 손해를 본 사람이라면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려고 하지 않겠죠. 정말 아낄 것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요. 무언가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고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금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건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것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더 시간들을 소중하게 썼을 텐데 이런 것을 후회하는 그 시점이 죽음 앞에서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죠. 지금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더 시간을 합당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로 인해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 마지막 때 추수할 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때로 어떤지 묻었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주님의 종요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가장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일을 위해서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다면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시간, 의미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이다. 자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성도는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지나간 시간보다 지금 앞으로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죠. 그래야 그 시간들을 끊임없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죠. 여러분들 언제 시간이 가장 빨리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린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때, 계절이 바뀔 때, 이럴 때 아,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죠. 저도 강릉에 온 지 벌써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엊그제거든요. 다 생각이 나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어느 날 내가 돌아보면 과연 이 많은 시간 동안 내가 뭘 하고 살았나. 분명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특별히 뭔가 이러는 것도 없는 것 같이 될 때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그 시계가 멈추는 때가 올 텐데, 내 생애가 끝나는 때가 올 텐데, 이런 시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저도 여러분도 그 시간들을 정말 허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고 편해지고 있고 특별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고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된다면 세상은 모두 불타 없어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계기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 오늘 내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후회하겠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여러 가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앞세워서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우리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한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들을 후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보내지 말고 오히려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 않다 이거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인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더 가치 있고 멋진 그런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 아니라 훨씬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정말 멋진 아름다운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또 하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또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때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들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참고 인내하며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끄럽지 않은 도구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